오늘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천천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르라. 오늘이 주보에 나와 있듯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혹은 오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 날은 주일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은 성경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금요일날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으시고 토요일날은 조용하고 3일째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주일이 주님의 날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원래 있던 유대인들보다 하루 차이가 나죠. 그래서 주일날을 우리는 마치 안식일처럼 지킵니다. 여태까지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켜왔는데 지금 이제 나라가 잘 살게 되고 하면서 토요일날 안식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패턴이 바뀌어가고 있죠. 그래서 토요일날 막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충분히 쉬면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 됐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4대 복음에 다 나옵니다. 4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거의 동시대에 거의 40년대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만큼은 60년 넘어서 65년 정도에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은 30년에 돌아가시고 10년 뒤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쓰고 훨씬 뒤에 65년 정도에 요한복음을 씁니다. 그리고 성경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이 요한복음을 쓸 때쯤에 요한이 쓰게 됩니다. 어떤 걸 먼저 썼느냐 그건 모르지만 거의 비슷한 연도에 그 두 개의 성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이 그러니까 일주일 전이죠. 다음 주에 부활이고 이번 주가 일주일 전인데 이번 주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그냥 그만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이유는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게 그만 카운트다운의 시작이 됐어요. 무슨 카운트다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시간을 이제 카운트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처음부터 뭐 죽이려고 모의를 했고 또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은 뭐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성경 속에 나타나는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제 그게가 바로 이 시간부터 사복음서가 전부 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할 때 이 시간이 이제 카운트가 되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마다 다 종려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절기를 기독교들은 뭐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카톨릭은 우리 개신교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이제 지키고 있죠. 왜 이름을 종려주일이라고 했는지 이제 오늘 읽어보면 나오거든요. 원래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는데 6일 전에 와요. 6일 전에 와서 어디에 머무냐 하면은 나사로라는 사람 집에 머물게 되는데 이 나사로의 그 여동생 둘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삼남매는 예수님을 잘 따랐어요. 언제부터 따랐는지 모르지만 이 복음서에 나타난 기간 동안 쭉 같이 그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4km가 안 떨어져 있어요. 이 4km가 왜 중요하냐면 안식일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예루살렘 사진 찍은 거를 보면 거의 대부분 그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에서 찍었는데 그게 잘 보이거든요. 그게 예루살렘이 잘 보이는 언덕이고 거기서 골짜기 하나만 지나면 이제 그 산이 있는데 거기에 가까운 베다니에 이 삼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나사로가 죽는 바람에 그만 그 예수님이 그걸 살려버립니다. 살리는 바람에 그게 이제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있겠어요? 소문이 퍼져가지고 누군지 보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내 모든 걸 팽개쳐놓고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문을 이제 듣게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6일 전에 그러니까 무슨 날 6일 전에 부활절. 뭐죠? 6월절 이제 6일 전에 이제 나사로네 집으로 베다니로 이제 오게 됩니다.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갈릴리에 왜 예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베드로나 뭐 이렇게 고기 잡는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뭐 병도 고치고 가르치고 이랬어요. 그 지금 예수님이 세례 받고 3년째인 거예요. 3년이 됐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가 6월절이었고 그다음에 첫 번째 6월절에는 이제 그 성전 청결하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안 올라오고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제 네 번째 이제 여기 오게 네 번째 6월절이 3년이 되는 거예요. 3년이 되는데 3년째 6월절에 이제 6일 전에 나사로 베다니에 와서 감람산에 와서 이제 유숙을 합니다. 유숙을 하면서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거기 와서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가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어디로 왔어요? 베다니로 왔어요. 지금 9절 말씀이 그예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여기가 어디라고요? 베다니. 이 베다니에 똑같은 이름이 있는 게 거기서부터 한 20km 내려가면 강가에 이름도 베다니가 있어요. 그 베다니가 있어서 거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장소가 있어요.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리는데 요거는 예루살렘에서 한 4km 안 되게 떨어져 있는 그 베다니고 예수님이 세례 받은 곳은 요단 강가 베다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유대인들이 무리들이 떼거리가 예수님 만나러 베다니로 온 거예요. 근데 예수를 왜 만나려고 했을까요? 하면 방금 얘기했듯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누군지 보려고 갔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지만 이 오늘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은 뭐라고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도 보고 나사로도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그래요. 예수를 체포해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뭐 이런 게 지도자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 어떻게 해서 내리냐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해서 모여서 회의를 열어서 예수를 잡아야 된다. 시끄럽다. 골치 아프다. 이랬다가는 우리 이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버리겠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없애야 여기 제사 지내러 오고 우리 말 잘 듣고 그런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를 보면 잡아오고 그리고 또 자세히 들어보니까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나사로 있으면 아예 씨를 말려버려 없애버려라.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무리들이 떼거리가 오는 거예요. 그 보기에는 뭐 죽이러 온 것 같지 않고 붙잡으러 온 것 같지 않지만 그게 전부 첩보원들이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대요. 그 10절에 그것을 부연 설명을 하죠.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리라. 이 가서라는 말이 그냥 가서가 아니고 추종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다 따라간 거예요. 그전엔 꼭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에게 물어봤는데 지금은 무슨 계속 예수만 따라다니는 거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체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복음서를 이제 따로따로 읽다 보면 처음 읽는 사람은 많이 헷갈리는데 그것을 아예 사복음서를 정리해 놓은 자료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여기에 그 머리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집이라는 것과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백성들을 뺏길까봐 죽이려고 한다는 것과 왜 죽여야 되냐 하면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가야바라는 제사장이 한 사람이 죽어야 유대가 산다는 것은 너희들이 모르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이 유대가 안전하다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이 대제사장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뭐냐면 예수를 죽이면 유대가 조용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도 다른 뜻은 아니고 그 뜻이 맞지만 예수님은 유대만 살리는 게 아니라 유대 말고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살리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9절, 10절, 11절은 그런 의미로 읽어주시면 돼요.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 이튿날이 언제냐면 따져보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그 이튿날이 주일날이고 그것을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6일 전에는 무슨 날이에요? 토요일이에요. 안식일 날 이제 베다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었죠. 토요일 날은 움직이면 안 되니까 안 움직였다가 이제 주일 날 이제 딱 이제 옵니다. 왜 올까요?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성경 말씀 가르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 이제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13절 읽어봐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더라. 이 종려나무는 대추야자인데 야자나무 잎은 똑같아. 이런 굵은 야자나무가 달리는 것도 있지만 대추처럼 생긴 것이 주렁주렁 달리는 야자가 있는데 대추처럼 달리는 야자나무를 대추야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종려나무라고 해요. 근데 이 나무를 왜 가지고 왔느냐 하면은 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왔느냐 하면 이게 보통 초막절에 쓰는 상징적인 나무예요. 이 유대인들은 절기가 세 절기가 있는데 지금 지키려고 하는 6월절, 그 다음에 지금 절기에서부터 50일 있다가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이 보리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 지금 말하자면 맥추 감사절 같은 그런 절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 추수 끝나고 이제 지내는 절기인데 가장 부유할 때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때 보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라고 말하는 올리브나무, 포도, 무화과나무, 이 종려나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추수가 끝나니까 그 나무들을 베 가지고 이렇게 초막을 짓습니다. 장막을. 그러니까 원두막을 지어 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면서 옛날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다. 그걸 가르쳐 주던 게 초막절인데 사실 그게 가장 큰 축제죠. 그 축제 때 종려나무를 전부 들고 저 천막 그 원두막을 지으려고 가는 그 모습들이 그 우리 눈에 선하잖아요. 아 이게 나무를 자꾸 이렇게 들고 가는 걸 보면 아 이게 초막절이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큰 잔치를 이제 예수님이 오는 그날에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고 가서 막 외치는데 호산나 그때도 그 초막절에도 호산나라는 말을 써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리치면서 예수님 오는 것을 흔들었는 것처럼 보여요. 요한복음에. 근데 세복음서에는 자리를 깔았다 그래요. 예수님 오는 자리에다가 자리를 깔았다 그랬는데 여기만 손을 들고 흔드는 걸로 나와요. 근데 그 호산나라는 뜻은 예수님이 쓰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했던 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것들은 그 말하는 그대로 성경에 써놨어요. 그거는 아람어예요. 그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인데 그걸 그대로 썼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대로 쓴 거예요. 그때 그렇게 쓴 말이 이 아람어인데 이 호산나라는 말은 뭘로 쓰여져 있냐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얘기할 때 헬라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는 이름이 호산나 이렇게 쓰여졌어요. 근데 아람어로는 야샤나 야는 이제 샤나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야샤나였는데 이제 헬라어로 호산나 이래가지고 이 번역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런데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근데 초막절에도 이런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 축제할 때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이걸 들으면 바로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스라엘 왕이 무슨 뜻일까? 이 다윗 이 왕이 이스라엘의 최고 잘한 왕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기도하니까 내가 영원히 너의 왕위를 이어주게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다윗의 아들 이름이 뭘까요? 다윗의 솔로몬 왕이잖아요. 그 솔로몬 왕은 왕 노릇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 세상의 왕 중에서 가장 멋진 왕, 이 누구라고요? 다윗 왕인데 그거는 신앙적으로 볼 때 다윗 왕이고 뭘로 볼 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솔로몬 왕이 가장 멋있는 왕이에요. 어서 들어. 요 안으로 쏙. 열로. 교과서에 나오는 왕이 솔로몬 왕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최고 영광스러운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솔로몬 왕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대에서 끝난 거예요. 솔로몬 왕은 아들에게 왕을 물려줘요, 못 물려줘요? 물려주긴 물려주는데 그 유대 지파에만 왕이 되고 나머지 11지파는 딴 사람이 왕을 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영광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 그 솔로몬이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솔로몬이 예수님 족보에 안 들어가게 돼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왕의 후손으로 온 게 다윗 왕의 후손으로 반드시 이 영원한 왕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실 때 뭐 타고 온다고 그래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 나귀를 나중에 이제 그 준비를 해놨다가 요날 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썼죠.
그 나귀가 뭐 이렇게 큰 말을 타고 오면 왕이 말을 타고 오면 좀 이렇게 따라가게 말이 되니까 우리 말 구경하러 가자, 왕 구경하러 가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타면 다리를 내면 다리가 땅에 질질 끓든지 아니면 발도 이렇게 디디 가면서 끼워 이 다리 사이에 끼워 가지고 어린 양을 끼워 가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타요? 이왕 타려면 말을 타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이게 성경 말씀에 응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타고 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15절의 말씀은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신약에서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은 구약을 인용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 사이에 아무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 오셔서 신약을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그 나귀를 타고 오는데 그렇게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온 사람들이. 이게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평소에 다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구약 성경은 나를 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알았다는 거예요. 5장 46절에는 모세가 뭐 어떻게 했는데 그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얘기했고, 나중에 히브리서를 쓴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데 죽고 난 뒤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들을 때는 뭔 말인지 모르고 졸립고 뭐 복잡하고 그렇지만 그게 나중에 맞다 그때 얘기했던 거 생각난다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모든 작가나 미술 그리는 사람들도 그때 당시에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장난치는 거가 이게 그림이가 이걸 누가 그걸 돈 주고 사가겠나. 근데 죽고 나면요 그게 막 몇백만 원 수천만 원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져요. 예수님 똑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리고 그걸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맞아 그대로 사람들이 죽이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왜 붙잡아 갖고 왜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는지 17절에 읽어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우리가 증언하니. 그 나사로가 죽었다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걸 살려버리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빨리 가서 살려요. 이러니까 죽은 거 아니다. 자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살린 거 나니까 사람들이 다니면서 죽은 자를 살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부활이라고 나사로의 부활이라 하는데 사실 예수님 부활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살아나가지고 또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난 건 맞지만 이제 죽기 때문에 그런 부활은 예수님이 제일 처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다음에 부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하지만 그 전에 부활한 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걸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뭐를 보여줘요? 모델이에요. 모델. 그 예표를 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나머지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무덤이 열리고 많은 무덤이 열리고 부활했다. 무덤 중에 누가 부활했는지 그거는 안 나오잖아요. 모세가 부활했는지 엘리야가 부활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많은 모든 그 부활 그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이 깨워서 부활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무리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읽어봅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지금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왔는데 지금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은 이 사람이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고 제사장 같은 제사장이라도 바리새인 제사장이 있고 사두개 제사장이 있는데 사두개 제사장은 직접 대제사장으로서 통치를 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 중에서 여당이에요. 여당.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 중에 야당이에요. 그래서 맘 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당은 이런 말을 못 하는데 야당 지도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란 글씨만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말이 어려워서 세번역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이렇게 세번역에는 번역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젠 제사장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에 대한 긴급 상황입니다. 여당은 지금 긴급한 상황이라서 회의를 소집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건가를 의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붙들려요? 목요일날 저녁에 붙들려요. 왜 목요일날 저녁에 붙들었어요? 안식일날 토요일날은 짐승도 안 잡고 사람도 안 잡고 절대로 안 잡고 일도 안 하고 토요일은 전부 침묵해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뭐 했다고 적으면요. 그 문서가 증거가 돼서 적은 사람을 붙들어가서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적지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뭐 했는지 안 나와요. 그래서 안식일날에는 죽이지 말자 그래서 언제 죽여요? 금요일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 붙들어 와야 돼요? 목요일날 저녁에 붙들어 와야 돼요. 근데 붙들어 가지고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죽이려면은 언제 재판을 해야 돼요? 날 새기 전에 재판을 하니까 날 새기 전에 밤에 붙들어다가 날 새기 전에 재판을 해가지고 9시쯤에 벌써 체포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요. 벌써 아침 9시에 달려가지고 숨이 언제 끊어지냐면 오후 3시에 끊어지는데 깜깜하게 될 때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깜깜하게 돼요. 온 세상이 깜깜하게 되고 3시에 숨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탁 찔러 가지고 물이 쏟아지니까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옆에 양옆에 서 있는 강도들은 안 죽었기 때문에 군사들이 가가지고 다리를 부질러 버려요. 그럼 이제 기절해서 죽음 보면 그 세 사람 다 이제 장례식을 이제 치르게 되죠. 내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오늘 해지기 전에
빨리 치우라 이래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무슨 주일?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이제 6일, 10일 뒤에 이제 부활절. 일주일 뒤에 부활절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 있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를 생각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